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합독합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의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는 이 밤은 행복한 밤입니다. 네, 그 얼굴을 보시면서 웃으면서 인사하셔야 진짜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 가짜로 인사하시더라도 진짜처럼 인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배를 타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가 사도행전 전체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이 사도행전 전체 이 스토리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 속에서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전까지 제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더 많이 알게 된 건 없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난 이후부터 그들은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무언가를 말하며 그 말 속에 능력이 있고 분명한 확실한 하나님의 사역의 증거들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되는 역사들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십자가가 진짜라고 하는 사실이 계속적으로 증명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기적과 이적으로만 이끌진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은 이적과 기적으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는 구약을 근거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회당을 통해서 그 회당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날로 완전 생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구약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했을 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다른 반응들이 있었죠. 어떤 이들은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이 복음의 전달함이 이 교회나 그 지역에 분쟁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어서 바울은 항상 핍박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던 바울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진행하는 곳곳마다 교회가 대부분 세워졌고 회심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쉴 새 없이 달려온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제 생각에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건 좀 쉬게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냐? 감옥에다 가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쉬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아플 때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뭔가 처지고 몸이 힘들 때 있으세요. 그때 그것을 무조건 사탄의 방해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 한계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보호하시고 이게 세우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잘 먹이기도 하시고 또 사람을 통한 위로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가둬놓지 않으면 계속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갇혔어도 그는 그 갇힌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멜리디 섬에 떨어졌잖아요. 그 떨어지는 그 과정조차도 배가 난파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그의 생명을 지키심으로 이 멜리데 섬 안에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는 쉴 때에도 일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쉬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 쉼 속에서도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이 섬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걸 몇 달을 했어요? 오늘 본문 읽으셨잖아요. 몇 달을 했어요? 예? 석 달. 예. 세 달을 한 거예요. 세 달을. 저는 어려운 거는 여쭤보지 않습니다. 그냥 틀려도 괜찮아요. 그냥 이 석 달을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특정한 일정과 여정을 주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타이밍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게 제가 전도사 후기에도 제 열심히 무언가를 바꿔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실제로 열심히 뛰니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막 열심히 뛰면 뭐 맡은 부서가 2배, 3배 되는 건 뭐 그냥 일도 아니었고 막 달달달 볶으면 사람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만 일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렇게 제가 볶았고 달달달 했던 사람들은 안 변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준 사람들은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때가 있고 그 때에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 같은 사역자가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공동체와 어떠한 만남 속에 반드시 정하신 때와 기한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오랜 시간 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 목회를 하시고 목사님께서 은퇴하실 때가 되니까 이제는 그분에게 양육을 받고 싶어도 더 받을 수 없는 때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임철 목사가 영원히 여기에 있을 거냐? 뭐 아무도 몰라요. 당장 내년에 없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있는 겁니다. 그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그 타이밍 속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원리를 따라서 걷는 그 발자취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그래 인간이 정한 때 인간이 결정한 시기 이건 아무 의미 없구나. 하나님이 옮기시면 옮기는 거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다. 이런 것들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3개월 동안 바울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기 보면 뭐 날 때가 있고 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권면하고 있냐면 이거예요. 때가 있고 정한 기한이 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지혜롭게 그 세월을 아끼고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는 그 방법이 뭐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면 우리가 시간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시간 낭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곳까지 이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우리 인생에서 딱 2가지 고백만 할 수 있어요. 어떤 고백이냐? 2가지 형태의 고백을 하는데 고백의 내용은 똑같아요. 쌍코피 터지고 주님 살아계시다고 증거하는 것과 복 받고 주님 살아계시다고 증거하는 것 둘 중에 하나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느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떠한 반응으로 처신하느냐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그것도 저희 선택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각자의 스타일이 있어요. 누군가는 맞아야지만 순종해야 될 사람은 맞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겁이 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 보증해 주시는 걸로 그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누가 그 결정하느냐? 하나님 결정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할과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의 모든 생각들, 판단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주장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미래적으로 너는 그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운명론이라고 얘기해서 신학이 증거하고 성경이 지지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 지나가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의 인생의 여정이었고 전도의 여정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3개월 만에 드디어 배가 온 거예요. 왜 이 배를 타야 되냐면 바울은 어디가 목적지예요? 지금 이 사역 속에 로마가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이 멜리데 섬에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 3개월이라는 일정을 늦추신 거고 그 3개월 뒤에는 바로 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배가 왔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는데 이 배의 머리 장식이 디오스구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디오스구로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디오스구로가 뭐냐면 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인데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 이 엄마는 똑같은데 아버지가 달라요. 형은 쌍둥이인데 형은 인간의 아들이고 동생은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형은 유한한 삶을 살게 되어 있고 동생은 무한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형제가 너무 사이가 좋아가지고 형은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하면 이 기마술, 그러니까 그 전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고 동생은 권투를 엄청 잘하는 애였어요. 싸움을 육박전을 엄청 잘하는 애였고 둘이서 한 팀을 이루어갖고 막 그 뭐 양털 찾으러 다니고 막 그래요. 금으로 된 양털 찾으러 다니고 막 이러다가 형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나도 형이랑 같이 불멸을 포기하고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이 동생과 형이 제우스로부터 허락을 받는데 이 땅의 삶과 그 지하의 삶을 교대로 살 수 있는 이 허락을 받으면서 별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신중하게 듣지 마세요. 이거 막 성경 이야기 아니에요. 로마 그리스 신화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둘이 어떤 별자리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 별자리가 뭘까요? 쌍둥이 자리예요. 네. 이 쌍둥이 자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쌍둥이 자리가 되니까 이거 모르셔도 천국 가는 전혀 지장 없어요. 괜찮아요. 이 쌍둥이 자리 되니까 이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별자리를 보면서 고대에는 나치반 이런 게 기술이 항해 기술이 약하니까 별자리를 보면서 자신들의 항로를 결정하고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지 이걸 봤다고요. 그러니까 이 배를 보호해 달라는 의미로다가 뱃머리에다가 이 그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그 머리 장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이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 지금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인데 지금 배가 들어왔는데 그 배는 우상 숭배하는 배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우상 숭배하는 배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배를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탔어요. 읽으셨잖아요. 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를 좀 깊게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그 인도하는 계획 속에서 바울이 중간에 거칠 수밖에 없었던 곳이 멜리데 섬이에요. 근데 거기를 자발적으로는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타고 있던 배를 박살내가지고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다 그 섬에 두셨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그 추장을 고치고 그 섬들에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복음이 그 땅에 전해졌다고요. 그 전해진 이후에 바울은 반드시 그 섬으로부터 나와서 로마로 가는 여정의 배를 타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배를 보내실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은혜스러운 건 뭐냐면 십자가가 달린 배가 확 들어와가지고 광채가 막 나면서 막 물길이 갈라지고 거길 걸어오는 그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이 배 타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거는 정말 맞는 거구나. 그걸 타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배를 보내지 않고 무슨 배를 보냈어요? 우상숭배를 뱃머리에 단 그 배를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그리고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역을 성경은 굉장히 폭넓게 다루는데 이상하게 이 그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의 잘못된 부분들이 꼭 이분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분법을 가지고 있냐면 예를 들면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은 세상 일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일 이렇게 구분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 예수 믿는 그룹만 만나면은 여러분 굉장히 거룩한 모임을 만났다고 생각하시고 그렇지 않은 모임을 갔을 때는 내가 거기 갔다 왔더니 막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세요. 물론 그게 다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더 폭넓은 시각을 열어주는 많은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레스가 누구냐면 세속역사에서는 키루스라고 부르는 키루스 1세라고 부르는 페르시아의 건국의 왕이에요. 근데 이 키루스라고 하는 고레스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를 성경에서 이사야가 400년 전에 예언을 하는데 뭐 학자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대략 400년 전으로 보시면 돼요. 4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다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 관유할 때 배우셨죠? 이게 무슨 단어예요? 메시아로 파생되어지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레스를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메시아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고레스가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메시아의 모형이라고요. 구약에 그 모형으로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이방 땅의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키루스 1세를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죠? 그가 뭘 하는 거예요? 이 고레스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70년 만에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을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 고레스를 이루시면서 여기 뒤에 보시면 뭐라고 해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고레스로 하여금 성전의 회복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을 하나님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했으면 좋겠잖아요. 다윗이 막 환생하든지 다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페르시아 아주 세속적 역사 속에 정복의 왕이었고 전쟁을 하던 사람을 성경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예레미야 27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가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야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과 모든 나라와 짐승까지 다 주셨어. 그를 섬기는 게 하나님 뜻이야. 안 섬기는 나라는 박살낼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선지자의 말도 믿지 말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어떤 왕인지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을요. 여러분 동화 속에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이 왕이 잔인하냐면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항복을 안 하니까 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쳐 죽여요. 매로. 아빠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막 매로 쳐 죽이고 두 눈을 뽑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간다니까요. 포로로. 얼마나 잔인한 왕이에요. 이 잔인한 왕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권한을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도구들과 모든 것들을 다 왕의 보고에 숨겨두셨어요. 이건 뭐예요? 보호하신 거예요. 보호하셨다가 포로 귀환 때 이것을 그대로 돌려보내는 일이 역사 속에 벌어집니다. 하나님께 사용받은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듯이 다윗 왕이나 선한 왕이 뭐 솔로몬 이런 왕들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보기에도 너무 악한 왕들이고 너무 잔인하고 폭력적인 왕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그 강박관념이 있냐면 뭔가 내가 진행하는 일과 진행하는 사건 속에 만나는 자들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다 예수 믿고 거룩하고 홀리하고 주여 아멘 다 나오고 이래야지만 그 공동체가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라도 무엇을 이루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사용받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즉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 도구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칼 하나가 있는데 그 칼 자체는 너무 예리하고 날카로워요. 근데 이 칼이 1급 요리사의 손에 들리면 이 칼은 그러니까 아주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될 수 있겠죠. 반면에 1급 살인자의 손에 들리면 이 칼은 그 칼 자체가 피바람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 자체가 좋은 칼이냐 나쁜 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칼을 든 사람이 누군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수술에 능숙한 의사가 수술 메스를 든 것과 수술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간호사가 든 것은 큰 차이가 있겠죠. 같은 칼인데 이 칼에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칼의 가치와 칼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눈과 생각으로 판단할 때 이 사람은 거룩해, 이 사람은 거룩하지 않아, 이 공동체와 이 도구는 좀 거룩한 거야, 이거는 거룩하지 않은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는 판단할 수 있지만 그 도구와 그 사람을 누가 붙들고 사용하는가, 이것을 보는 게 훨씬 지혜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초신자를 통해 하나님 일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불신자를 통해 일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점쟁이나 때로는 무당 들린 귀신 들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진짜로 어느 권사님이 점을 보는데 그 점쟁이가 당신은 예수 믿지 않으면 이게 단명한다고 이래가지고 교회 다니다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이 점쟁이가 거룩해서 일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때때로는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깨끗함, 정결함이라고 하는 윤리 도덕적인 차원의 그 차원의 수준으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고자 하시면 그것 자체가 선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시면 그 의지 자체와 그 모든 과정이 다 선이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을 막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을 통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왜 예전에 이렇게 막 그 판사들이나 이런 그 뭔가 판결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을 존중했고 존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항상 그러잖아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실제로 존경하지 않아서 언제 만났다고 모르는데 그 존경한다고 얘기해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은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 무언가 정확한 판단이 선과 악이 무엇인지,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 옳고 그름의 시비를 가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있다. 그럼 누가 윈 거예요? 내가 윈 거라고요. 그걸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도 사람도 때로는 영혼도 우리가 왜 저러지? 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가 있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번에 저희 사역자 뽑았어요. 감사하죠. 오늘 오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저는 다른 사람들이 좀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분이 오신다 그러면 그냥 이 가정을 생각하고 있어서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 교회 왜 지원을 했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매일 예배 드리는 게 좋아서 지원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좀 정신이 나가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 문구가 이 교회를 못 오게 하는 이유거든요. 오고 싶다가도 이런 교회가 있나? 아까도 이제 누가 오셔가지고 여기 예배가 없냐고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 혜영 집사가 순진하니까 우리 그 민정 강사가 둘이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했냐면 저희는 새벽 예배는 없고 굳이 그 얘기를 뭐라고 해요? 새벽 예배 오신 것도 아닌데 새벽 예배는 안 드리고요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상하네요. 그러면 가셨다는 거예요. 오시지 않죠? 왜 오시겠어요? 이상한 교회라고 우리는 다 소문이 나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빛과 소금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우리들을 결정하실 때에 우리는 매일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 못해요. 이 복음 안에 부름받지 못한 자들은 이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매일 밤 모여서 이걸 하고 있는 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요새는 감각이 없어요.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어요. 맨날 똑같으니까 요일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 감각이 없이 가는 그 방식이 정말 동의가 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 안 돼요. 동의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원하신다니까 제가 따라가는 거예요. 옛날에 끌려갔는데 지금 따라가요. 제 표현 잘 들으세요. 끌려갔던 인생이 따라가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거지. 하나님이 맞다 하면 맞는 거지. 그래서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이 땅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에 더 권위를 실어줘요. 예를 들면 제가 찬수 엄마하고 저하고 둘이 있으면 상식적인 부분은 제가 훨씬 뛰어납니다. 저희 아내는 자기 영역에만 뛰어나지 이게 상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식이 훨씬 뛰어난데 찬수는 저한테 뭘 물었다가 자기 의견과 다르면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아빠가 이렇다는데 맞아? 이러고 물어봐요.
제가 더 뛰어난데 엄마에게 권위를 더 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엄마를 더 사랑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판단의 최종적 권위를 맡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그걸 판단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정말 부부가 정말 둘 다 바보 같은데 남편이 부인을 너무 사랑하든지 남편이 부인을 너무 사랑하는데 부인이 남편을 너무 사랑하면 바보 같은 결정에도 그게 맞대요. 따라가요 그거를. 그리고 그런 일들을 좀 진짜 비일비재하게 보거든요. 제가 보면 머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뭐 때문이냐? 마음에 그 사랑함이 그 판단까지의 최종 권위까지도 맡겨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이 권위를 사람에게 맡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것이 내 눈에는 맞지 않아요.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인정하면 그걸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3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온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게 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거 갖고 뭐 했는 줄 아세요? 이걸로 성막을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잘 기억하세요. 성막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물이라고도 불렀고 성막이라도 부를 때 그 성자 거룩한 성자에 홀리라는 카도시라는 히브리어라고요. 이 거룩함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애굽의 물품으로부터 나왔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안 그래야 되잖아요. 적어도 거룩한 물건이라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든지 땅을 팠는데 막 나오든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가장 거룩한 물건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둘 수 없어서 끄집어낸 땅으로부터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기준은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좀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거룩한 음식과 거룩하지 않은 음식이 있어요. 동물들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보세요. 그 기준이 뭔가 그 기준이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기준이 정확하게 있으면 아 이런 건 거룩한 거 이런 건 거룩하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기준이 없어요. 그럼 이 기준이 뭐냐?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예요 그냥. 너 이거 안 먹으면 그건 너네 거룩한 거고 이거 먹으면 거룩하지 않은 거야. 이거 지켜. 그러니까 아무 기준 없어요. 그냥 야 돼지 너네 왜 안 먹어? 아 우리 하나님 먹지 말랬어. 그래? 그래 너네들 그거 안 먹는 애들은 하나님 섬기는 애들이네? 이거를 그냥 판별하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다 먹으라 그랬어요. 야 다 먹어.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 배우셨죠 사도행전에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말이 돼요 이게? 안 맞는 말이죠. 당신을 주여라고 부르면 그분은 주인이시고 난 뭐예요? 종이에요. 종은 주님이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 친구가 군대에서 공병이었는데 휴가를 나왔는데 애가 완전 폐인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왜 폐인에서 나왔는지 물어봤더니 이 공병을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연대장이 지나가면서 자기네 부대 안에 언덕이 좀 높은 게 하나 있었대요. 야, 저 언덕 뭐야? 이랬더니 애들을 동원해서 그 언덕을 평지로 만들더래요. 근데 일주일 뒤에 사장이 지나가다가 야, 저 언덕 어디 갔어? 이랬더니 다시 그대로 쌓았대요. 그거를. 군인이 그냥 대장이 야, 저 언덕 뭐니? 그럼 그거 치우는 거예요 그냥. 야, 저 언덕 어디 갔어? 더 높은 살. 그랬더니 치운 걸 다시 쌓아요. 그게 부대라고요. 군인들은 왜 쌓는지 왜 부든지 몰라요.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계급 사회에서도 그냥 모습인 거예요. 주님이 야 이거 거룩해 그럼 거룩한 거고 이거 거룩하지 않아 그럼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걸 네가 왜 거룩하지 않다라고 얘기해? 이걸 얘기하면서 먹는 것에 대한 자유와 동시에 이방인에게 대한 복음의 문을 열어버리셨잖아요. 완전히.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었다고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방인들이 회당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고 이거는요 꿈도 못 꾸던 일이에요. 꿈도 못 꾸던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시니까 거룩함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오실 분이니까 얘기를 하면 어제 사모님하고 같이 면접 오셨어요. 오셨는데 사모님도 전도사이신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는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는 사람이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너무 그립대요. 그걸 원한대요. 그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 사모님 담배 피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죄악의 문제조차도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게 그립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한 거냐면요. 이전에는 불가능한 거였어요. 거룩한 공동체 어디 담배를 꼬나물고 와. 담배 냄새 풀풀 풍기면서 어떻게 와. 우리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담배 피는데도 내가 예배자로 불렀어 라고 하시면 우리가 그분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술 먹어서 고주망태가 돼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아유 술 처먹고 왜 교회로 왔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술 먹고 교회로 왔다니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가는 것, 그게 거룩하다 하시면 그게 거룩한 거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저는 빛가소금교회에 진짜 정말로 리얼하게 부정할 수 없는 죄인들이 더 많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교회는 그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공동체라고요. 우리 눈으로 거룩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해 놓고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뭐 옛날에 이랜드 막 이러면서 기독교 기업이다 우리 막 칭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이랜드 다 망가졌습니다. 주일날 다 장사하고요. 교회 그 기업의 3억째 다 쫓아냈어요. 이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막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말이 나온대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이 그게 과연 기독교에 지켜야 될 가치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다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 공동체가 똘똘 뭉쳐서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 밖은 거룩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이 공동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유지한 채 세상과 섞여 살고 그들 안에서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삼으셨다고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의 그 부정된 교접과 그 접촉을 절대 피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거룩성을 반드시 유지해야만 해요. 그건 뭐 때문에 가능하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부정한 자들이 정한 것을 만지면 정한 사람이 부정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야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리셨어요. 어떻게 바꾸셨느냐? 부정한 자들을 만짐을 통해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부정한 자들에게 손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부정함이 정결함으로 변화되었다고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서 부정한 저와 여러분이 정한 자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어떤 사람은 정하고 부정하다고 우리가 결정을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정하다고 하시면 정한 거고요. 그들을 깨끗하다 하시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소금교회가요. 이러한 강력한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풍겨져 나오는 그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며 세상에 속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직장 가세요. 가셔서 직장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그 능력이 뭐냐면요. 갑자기 막 가갖고 사장님의 머리를 안수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이게 능력이 아니라고요. 뭐냐? 세상은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투쟁 속에서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원리를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로 그 공동체를 견뎌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때로는 거기서 죽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도 하는 거라고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살지? 자기 걸 포기하고 자기의 것을 남에게 나누어주고 자기 것을 찢어내서 왜 망하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고요. 그게 복음의 역사이고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보세요. 우상숭배의 표식이 붙어있는 배를 타느냐 타지 않느냐가 거룩이 아니라고요. 내가 복음을 들고 지금 로마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보내심 그 배를 탐으로 말미암아 그 배 전체가 복음의 배가 되는 거예요. 그가 가는 여정마다 만나는 자들마다 그 복음의 공동체가 더 확장되어지는 교회의 확장이
계속 일어나는 게 진짜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를 산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 빛가서공교회는 도심 속에 있을 거예요. 지방으로 가는 거 뭐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사람들과의 접촉성이 있는 곳에 있을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는 분리됨과 격리됨을 통해 거룩을 유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방식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다른 존재인지 그 거룩성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 거예요. 우리 빛가서공교회는 깨끗한 사람만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죄인들 정말 죄에 쩔어가지고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죄인들의 연합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변화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줄 거예요. 그랬어요. 제가 그 전사님께 우리 교회는 그게 오면은 야, 외제산 피지 말고 국산 담배 펴라고 얘기하는 교회라고.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국산 담배를 피라고 얘기해서 걔도 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게 한 가지 줄여감으로써 변화되어지는 그 걸음을 우리 같이 보는 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진짜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셔야 돼요. 진짜 바뀌는 사람들을 보셔야 된다고요. 여기 지금 제가 알고 있지만 말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교회 다니면서도 이거 하고 다 했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변화되신 분들도 있고 아직 변화 중인 분들도 계시다고요. 근데 그게 뭐 우리 눈에 볼 때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그런 개념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세요. 그 잘 보세요. 뭐 6번, 7번 읽어보시면 다 뭐냐면 이거예요. 이방인들의 힘과 이방인들의 그 권력과 이방인들의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세우는지 아세요? 성전을 세우세요. 성전을 가장 거룩한 공동체를. 여러분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세상에서 장사하고 돈 벌면 되겠냐고. 너 이렇게 얘기해도 저 그랬어요. 그러면 그 돈이 교회에서 만든 거냐고. 다 너 한국은행에서 만든 거 아니냐고. 다 미국에서 찍어낸 거 아니냐고. 돈이 달라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버는 돈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셨어요? 진짜? 여러분 쓰는 카드에는 십자가가 있었고 막 쓸 때마다 예수의 보혈이 철철 흘러나오고 막 이래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시는가에 대한 어디다 쓰는가의 목적이 있는 거지. 우리가 버는 방식과 우리가 그걸 소유하는 방식은 무슨 거룩함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니까 여러분 교회를요 더 이렇게 확장하셔야 돼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 전체가 다 교회라고 확장하셔야 돼요. 거기 안에 건질 사람들을 건져 오는 거예요. 저는 좀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이제 공원이랑 이렇게 맞닥뜨려 있었는데 공원이 맞닥뜨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교회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장로님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다가 이거를 담을 쌓자고 못 넘어오게 얘기를 제가 그랬어요. 담을 오히려 헐어버리면 공원이 교회 마당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화를 내시면서 교회 들어서 얼마나 그 지저분하게 하는 줄 아냐고. 그래서 되게 혼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 어릴 때 생각해도 전도사 때였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담을 싸면 교회는 제한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담을 터버리면 밖에 그 마당 그냥 공원이 우리 교회 마당인 거예요. 마당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거다 아니다. 이게 지키지 말고 그냥 터버리자. 그 다 우리께 되지 않느냐. 저는 우리 교회가 영혼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올 사람 안 올 사람 그게 어디 있어요. 그냥 다 우리 교회 교인인 것처럼 대하세요. 그냥 누구든지 간에. 그럼 하나님은 그중에 우리에게 맡길 영혼들을 맡기시겠죠. 우리가 거룩하다고 얘기해서 거룩해지고 안 거룩하다고 안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라고 그냥. 그러니까 들어오는 배는 어떤 배든 타야 돼요, 안 타야 돼요? 타야 돼요. 부처가 새겨져 있다고 타야 돼요. 그 배는. 왜요?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가는 배니까. 여러분 내가 거룩하면 내가 탄 배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룩하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좋으니 나쁘니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 교회는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좋아진다예요. 교회의 수준은 누가 결정하느냐? 목사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 결정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과외 교사를 할 때 공부 못한 애는 과외하러 갈 때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준비 하나도 안 해서 가도 돼요. 그냥 진짜 가서 놀다 와요. 왜냐면 어차피 얘는 1페이지를 배우고 2페이지를 가르치면 1페이지 잃어버리는 애예요. 계속 1페이지 갔다 2페이지 갔다 계속 그만 하면 돼요. 어렵지가 않아요. 준비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얘가 질문했는데 이 질문을 답을 못하면 다음 달에 과외가 잘려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성경에 대한 능통함과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교회는
반드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긴장하고 설교 준비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번 주에 한 거 다음 주에도 새롭고, 다음 주에 한 거 이번 주에도 새롭고, 계속 그렇게 새로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똑같은 것만 해도 돼요. 목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런데 이 공동체의 수준을 그렇게 결정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의 수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잖아요. 그럼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자체가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 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유치부가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면접 볼 때 그런 얘기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유초등부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얘기하면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교회라고. 여러분, 권사님도 이거 모르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 손녀 손자들이 그런 걸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할머니 권사님이 성경을 안 보시겠어요?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공동체에 진짜 죄인들을 성도가 사랑하고 성도가 아끼고 성도가 섬기면 어떻게 목사가 그런 사람들을 하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보고 그런 사람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렇게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성도들의 성장으로 같이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심지어는 지옥까지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보통 보시면 지옥 그러면 여러분 지옥 가면 마귀가 여러분을 막 괴롭히고 이러는 줄 아시잖아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마귀도 고통당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마귀도 고통당하는 곳이라고요. 이 땅에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안 미치는 영역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면 사용하시는 모든 게 거룩한 거예요. 아멘.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 이걸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이 뒤에 보면 지도에 바울의 여정을 제가 잘 이렇게 그려놓은 지도를 소개해드렸어요. 이거 보시면 이제 바울이 진짜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탈리아로 들어가서 진짜 꿈에 그리던 복음에서 들어가요. 들어가는 과정 속에요, 바울이 십자가단 배만 탄 게 아니에요. 교인들의 도움만 얻은 게 아니에요. 그죠? 우상숭배가 달려있는 배머리 장식이 있는 배도 탔고요. 로마 군인이 예수님도 믿지 않았는데 믿지 않는 로마 군인의 백부장의 도움을 받아 생명을 유지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건 아예 모르는 뱃사공들의 도움이 있어서 그들이 목숨을 보존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저 우리 빛가서 공교회 이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도와요? 불신자가 우리 교회 헌금을 해요? 이렇게 안 믿는 분이 이렇게 헌신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장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이 얼마나 크신지, 그분 자체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과 그런 은혜가 있는 빛가서 공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 모든 게 다 주님의 음성이에요. 모든 게 다 주님의 도우심이에요. 이걸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